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여기서 쉽게 풀이해보면은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로부터 12제자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짐으로부터 복음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부터 출발한 복음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독일에서 왕성하다가 이제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고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다시 아시아의 대한민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거기에서 세계 최대 교회와 대형 집회들이 열리면서 아시아에서 왕성하다가 다시 복음이 서진해서 중국을 거쳐서 서남아시아 그리고 인도와 모슬렘을 거쳐서 이제는 복음이 시작됐던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중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 즉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맞춰지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지상재림하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앞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유럽, 신대륙, 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는지, 즉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었는지, 만약 시작되었다면 그 시작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그리고 진척되어서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게는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 하는 것들이 우리가 궁금한 점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한 바퀴를 다 돈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었는가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상반절에서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다.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풀어지게 되고 그때로부터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도표로 나타내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은 앞에서 말씀에서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시점이고 또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완악이 풀리는 시점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은 과연 어떤 사건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 말씀에서 이방인의 때가 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왔다 하는 말씀과 똑같고 이스라엘의 완악이 풀어졌다. 그럴 때부터 완악이 풀어졌다 하는 시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것은 이방인의 시대가 마찬가지로 끝났다는 말씀이겠죠. 이방인의 시대가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끝나는 시점은 바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질밥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오는 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시점이다. 이방인의 때가 찬 시점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표로 하면 나타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출발해서 유럽, 신대륙, 아시아, 서남아시아를 거쳐서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시점이고 이스라엘의 완악이 풀리는 시점이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가 찬 시점인데 그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진 때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짓밟힘부터 벗어나서 회복이 이루어진 때는 과연 정확히 언제일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대장에게 멸망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즉 AD 70년에서부터 AD 314년까지는 로마 이방인에게 짓밟혔고 또 AD 313년에서 637년까지는 비잔틴 이방인에게 짓밟혔고 637년에서 1099년까지는 모슬렘 이방인에게 짓밟혔고 또 1099년부터 1292년까지는 십자군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짓밟혔고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는 1292년에서 1597년까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17년부터 1917년까지는 오스만 투르크에게 그리고 1917년부터 1948년까지는 영국에게 그리고 1948년부터 1967년 6월 7일 6.1 전쟁까지 요르단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다가 마침내 1967년 6월 2일 전쟁을 통해서 이전에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20년 후에 67년 6월 7일 6.1 전쟁을 통해서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와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힘부터 벗어나서 다시 자기 모국인 이스라엘에 돌아온 시점,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가 공식적으로 찬 날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공식적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날이고 이스라엘의 완악이 풀어진 날이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면 도표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가로는 서기 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는 구원인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파란 그래프는 이방인의 땅끝까지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고 빨간 그래프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앞부분을 보시면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고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게 되자 그때로부터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제 복음이 왕성히 증거되고 대신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주 70년에 나라가 멸망함으로써 이제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다가 중세 암흑기로 가면은 또 복음의 증거가 완전히 떨어지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책 하나만 성전에 걸어놓고 다른 일반인들은 성경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떨어진 사실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대 교회 시대가 오면서 루터와 KB를 통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영국 걸 비롯해서 미국으로 또 아시아로 왕성하게 선포되다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오면서 점점 이제 쇠퇴해지기 시작해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로부터 20년 후에 1967년 6월 7일 6.1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공식적으로 차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이죠. 1967년 6월 7일. 그 전에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1967년 6월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1967년 6월 7일 이 시점을 기점으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자 그때로부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1967년 6월 7일 6.1 전쟁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예루살렘의 회복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 사이에 시대적 위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땅끝까지의 구원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실제적인 끝지점인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음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모실 때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 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에 옷을 깔고 나무를 깔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히브리어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것을 우리가 볼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어라고 소리를 외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또 그로부터 얼마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으로 멸망해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길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시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치는 일이 일어나고자 한다면 국가적으로 멸망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고 그 독립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이 탄생하고 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로 그러한 일이 1948년 5월 14일 날 일어났습니다. 2000년간 없던 나라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되어서 그로부터 1967년 6월 7일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그때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완악이 풀어지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됐다고 우리가 오늘 배웠잖아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온 이스라엘 구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2008년도 박종철 감독님이 제작하신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1967년 6월 7일 이스라엘의 완악이 풀어지고 온 이스라엘 구원이 시작되고 나서 한 40여 년이 지난 시점이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메시아닉 주들이 함께 그 감람산에 모여서 바로 이 말씀을 외치는 것을 저자가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또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우리는 또 살고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되시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상에서의 현재 시대적 위치, 이 단원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 끝날이 우리 앞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 땅에서 신부구원을 받지 못해서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순교구원을 받을 걸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준비되어서 휴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